오래전에 한 청년이 주일에 일을 하러 가면 평소보다 보수를 몇 배 더 주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오지 않고 일을 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평일에는 보수가 적으니까 쉬고 보수를 많이 주는 주일에 일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가 적더라도 평일에 가서 일하고 주일은 보수가 많지만 일하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배 빠지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일을 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열악한 성도나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보수가 많이 주는 그 주일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수를 더 많이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냐 이 속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합니다. 손해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때로는 신앙도 상관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사이가 너무나 좋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경우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3대 거짓말 들어보셨죠?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요.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시집 안 간다 하는 노처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치고 판다고 하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흔히 내가 이거 주면은 미치는 거야. 내가 오늘 계시도 못했어. 내가 처음인데 미치면서 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도 자신에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즉시 방어막을 치고 또 시험을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주일과 금요일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며느리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족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손자들까지도 다 숙청을 하고 죽였습니다.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가지고 다윗 왕조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자라서 성장하고 난 뒤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5대 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왕도 나중엔 타락을 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아스의 왕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 왕도 선한 왕이었지만은 3대 왕에 들어가지는 못했고요. 또 5대 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8대 왕 속에 들어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마샤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여호람 왕 때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난 에돔 사람을 다시금 자신의 수중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의 군사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유다 이 남쪽에 위치한 그들은요, 이 요새를 만들었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을 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는데 이 아마샤 왕이 군대를 다 개수해 보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유다의 군대 수가 다 합쳐서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아사 왕 때는요,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은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요, 몇 명이었냐면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때에 비하면 지금의 유다의 군사력은 너무나 약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부와 그리고 명예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가 넘쳐나면 자연히 뭐가 넘쳐나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 이후에 아달랴를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자연히 걷어갑니다. 자연히 걷어가니까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 때 누렸던 그 부귀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쇠퇴해져 버리고 그리고 통치를 받던 에돔이 그들의 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을 약화시키고 감소시키고 침체되게 하고 수요까지 줄어들게 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부터 오시는 그 축복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자연히 뭐가 되느냐?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빠지는 거,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우리 동남아나 전 세계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 많잖아요. 근데 대통령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그리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예방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고 평상시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국의 그 군사를 모아보니까 군사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아마샤는 용병을 고용하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러니까 자신의 군대가 부족하니까 아마샤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용병 10만 명을 데려와가지고 그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돈을 받고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신 그 용병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유대 군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선지자가 다 등장을 하죠. 아사 왕 때도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도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지금 이 아마샤 왕 때도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 전쟁에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사밧 왕 때나 또 아사 왕 그 모든 왕 때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친하게 한 동족인데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을 섬기고 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악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전략 결혼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더 이상 이 죄로 물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을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은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예후의 이 집안과 또 이 아마샤가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 캄보디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즘 캄보디아에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캄보디아에 불법적으로 뉴스에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불법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취업에 속아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여행을 갔다가 납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지인의 소개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선배가 아는 동생이 아는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속아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캄보디아에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조금이라도 접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점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또 죄에 전염되고 죄에 전염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까 처음부터 접하지 마라. 그렇게 남유다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하루는 자기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맨날 이렇게 도박장에 가서 이렇게 도박하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전도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있는 도박장에 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 친구들 전도하러 갔다가 본인이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이 여호사밧과 그 아사 왕께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의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즉 무슨 얘기냐?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용병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만일 왕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간다면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힘은 항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뭐 지금은 이제 모터로 가는 배들이 있지만 옛날에 바람으로 가는 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불 때 내 힘으로 노를 열심히 지으면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바람을 타야죠. 바람을 타면 내가 노를 치지 않아도 그 배는 쭉 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를 지어서 열심히 가려고 하면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순풍에 나의 모든 내어맡길 때 가만히 있어도 그 배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면 너 힘으로 싸워야 돼. 요 이사의 용병을 데리고 나가면 너 힘으로 싸워야 돼. 이길 수 있겠어? 그렇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들과 전쟁에 임하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 아마샤 왕이 이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다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준 돈, 은 100달란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100달란트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에서 피 같은 돈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 그냥 가. 그 대신 내가 좀 준 돈 돌려줄 리가 막무하죠. 그러니까 이 은 100달란트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은 100달란트 요즘 돈으로 하면요, 은 3.4톤인데 그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은 한 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억 원. 600억. 우리가 요즘 TV에서 맨날 몇백억 듣고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가 평상시 봐도 죽기까지 봐도 600억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만한 큰 돈입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다 사정에서는 엄청난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자니까 이 600억이라고 하는 은 100달란트가 너무나 아깝고 자신이 너무 큰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여기에 이제 고민이 빠지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일하러 가면 몇 배 더 주는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 나와야 하나? 아니면 예배 빠지고 몇 배를 더 주는 일을 하러 가야 하나? 이런 고민, 이런 갈등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이 손해보는 일, 이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아마샤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손해보는 그것보다 더 몇 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하고 그 에돔을 취지해서 용병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결론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반역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자, 지금 결국 어떻게 됐냐면 세 자손 에돔 사람을 10,000명을 쳤어요. 그리고 세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생포한 사람 10,000명을 추가로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 올라가서 아래로 던져 죽였습니다. 그 열왕기하 14장 말씀 보면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을 하고 그곳 이름은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꿀 정도로 대승을 했습니다. 자, 욕드엘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에돔 땅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은 그 용병에게 지불한 은 100달란트보다도 훨씬 많은 전리품을 챙겨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쟁에도 승리하였고 그리고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뺏어갖고 왔다는 거죠.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감수한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에돔 전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손실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면 결국은 더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아마샤 왕이 당장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용병을 위해서 남유다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이고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해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 헌신으로 어떠한 것도 잃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부득이 어떠한 것을 버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손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손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철저히 이해 득실 따집니다. 때로는 손해를 당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씩 손해 보셔도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죠. 요즘 결혼식장에 축의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축의금이 얼마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관계는 얼마, 어떤 관계는 얼마, 어떤 관계는 얼마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을 봤어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너무나 비싸고 식사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축의금 이것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축의금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대요. 너하고 나의 관계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쁜 시간에 와서 축하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축의금을 얼마나 했느냐 따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적이고 이해 손해를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느라고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느냐? 우리 보면요, 요만큼 불탔으면 요만큼만 보상해주고, 요거는 그 계약 약관에 없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을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보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 차고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이해득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해줄까? 내가 이거 하면 손해를 볼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자랑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택배를 하러 가요. 택배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올해 이웃 섬기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가서 해주고 와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1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택배의 축복이다. 이러면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가서 청소하고 뭐 여기 와서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본인들이 경험을 했어요. 네. 본인이 경험하니까 뭐 싫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빠가 목사라서 시키니까 아이 싫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시킬 때 갑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가고 좋아합니다. 왜? 본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투자하는 거,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결코 땅에 거 썩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차고 넘치도록 몇 배로 보상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100원을 투자하면은 100원이 돌아올까? 아니면 110원이 돌아올까?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우리는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저 사람과의 저 사람의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당장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이해 득실 따지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마샤 왕이 첫 번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는 나오긴 나오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신자였지만은 성도였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그 전역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몇 배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를 감수하며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